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가끔씩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어렸을 때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안 해보셨어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우리 정창균 전사님한테 안 해보셨어요, 권사님? 해보셨어요? 뭐래요? 무슨 할머니가 좋아 그래요? 그래요? 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누군가 저에게 몸무게가 몇 킬로냐? 그럼 저는 대답합니다. 0.1톤이 넘습니다. 네. 이런 질문들 곤란해요. 오늘 나경이가 왔으면 딱 좋았는데 학생들에게 곤란한 질문 있죠. 성적표 나왔니? 이런 질문들. 그리고 연애하는 이렇게 이제 사이에서 남자분들이 제일, 그리고 특히 우리 남편들이 무서워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여보, 자기야, 나 어디가 제일 이뻐? 저는 아직까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여성분들에게 어떤 답을 듣기를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눈이에요? 코예요? 아니 입이에요? 김윤현 권사님 뭔가 대답을 하시려고 했는데 마음이요? 마음 아니에요? 어디? 다 이쁘다 이런 말을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네. 아련하게 생각해 보면 그때 그렇게 대답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가 남자분들 보통 이렇게 이제 눈동자가 흔들린다고 그러죠. 그런데 보통 정말 사랑에 빠져 있는 그 남자들이 진정으로 연인을, 상대방을 사랑하면 이런 대답에도 진심을 담아서 흔들리지도 않고 그 즉시 대답할 수 있어요. 뭐 우리 자기는 눈도 이쁘고 코도 어떡하고 입술은 어찌 앵두 같은지 이뻐 죽겠어. 뭐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 시편 본문은요, 뜬금없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를 풀어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노래, 기쁨에 맞추어서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소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말로 이 기쁨은 이제 포도송이를 발로 밟아서 이렇게 이제 포도즙을 짜는 추수의 축제 그 시즌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 가운데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한없이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편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우리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십니까? 라고 감사와 감격에 차서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언제 제일 감사하십니까? 무엇을 뭔가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았을 때, 아니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혹은 우리가 원하는 그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편 8편을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도 있습니다만 이 찬양을 부를 때 혹 그런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다윗은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 특별한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년같이 자기에게 뭐 특별한 복이 임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예년같이 매년마다 돌아오는 추수철에, 추수의 때에 그냥 포도를 추수하는 그때에 불현듯 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고백이 오늘날까지 수많은 찬양의 가사로 사용되어질 정도로 아름다운 이 시를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은 아름답습니다 라고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이 다윗과 같은 삶,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감사는 과연 누가 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감사,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의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첫 번째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오늘 시편 8편은 다윗의 노래인데 하나님을 향한 감탄으로, 찬양으로 시작해요.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면서 온 하늘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찬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다윗은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심령 안에 그 영혼에 벅차오르는 사랑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되는 시기, 바로 이 추수의 시기, 포도 송이를 얻어서 발로 밟아 포도즙을 짜는 시기라고 그랬잖아요.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어떤 열매도요, 여러분, 그저 저절로 맺어지는 법은 없어요. 목사님, 야생 그 열매도 있는데요. 아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밭에서 얻는 그 열매는 농부의 수고가 있지요. 분명히 벌레들을 잡아주기도 하고, 이럴 때는 울타리를 만들어서 여우들을 쫓기도 하고, 거름을 주고, 그리고 잡초들 뽑아내는 끝없는 수고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습니다. 그 결실을 얻습니다. 근데 거기가 전부일까요? 밭에 있는 농작물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자라나는 과일들, 열매들은 누가 그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햇빛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적절한 기후를 주시지 않는다면, 즉 자연의 은총,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라면 이것을 여러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제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열심히 땀을 흘려서 가꾸다가 마지막 다음 주에 드디어 우리가 추수할 때가 되었다 할 때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 한번 슉 불면은 다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의 능력과 나의 손으로 나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이요, 그가 너에게 그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은 내가 열심히 피땀 흘려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월급을 받았는데 왜 여기에서 10분의 1을 12주일 때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능력과 힘과 지혜와 심지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러분 그 어느 것 하나 얻을 수가 없는데, 이 모든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일터 주시고 지혜 주시고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참된 11조, 참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는 네가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기억하라라는 단어, 여러분 히브리어로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하와의 남편이 누구예요? 아담. 그래요. 아담이 바로 사람이라는 의미의 뜻을 가진 히브리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의 손자 에노스도 동일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자 여자 중에 남자를 여러 뜻하는 여러 가지 히브리 단어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자카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자카르라는 말이 여러분 기억이라는 말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 현실에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포도주를 추수하는 그 시기에 현실의 열매를 보고 있지만, 이때 내가 내 백성들 내가 잘 다스려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것을 얻었다라고 자만하고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눈앞에 놓여진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드리게 된 고백, 하나님의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요. 여러분, 다시 말해 감사는요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시선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감정이 좋은 날, 내가 기분이 좋은 날만, 아니면 내가 모든 것이 넉넉한 날, 풍요로운 날, 내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날에 감사하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심지어 흥에 겨워서 이름도 알 수 없지만 신적 존재를 향하여서 감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녹록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함의 권속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시선을 가져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드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매일매일의 나날들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감사, 바로 작은 나를 감사하시는, 그 감사는 돌보신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 발견하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3절과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그 축제 밤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막단 포도즙을 한 잔 마시면서, 그때 뭐 숙성이 안 됐을 때 술도 아닐 텐데 알딸딸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만족하면서 그날 밤 다윗이 밤하늘을 본 거예요. 밤하늘을 보다 보니까 수많이 반짝반짝이는, 그때 뭐 어떤 천문학의 발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더 오히려 모르니까 더 막연하게 경외감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밤하늘을 보며 다윗이 이 경의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광대한 우주 앞에 설 때 자기 자신이 먼저 너무나 작은 존재임을 다윗이 절감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그의 생각이 전환이 되어졌어요. 뭐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감사였는데, 그 시선이 자기 자신에게로 이렇게 돌아오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이 놀라운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이 작은 나를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라는 사실이 그 영혼에 각인이 된 거예요. 인식이 된 거예요. 그러자 그가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감사를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돌보시다라는 파카드라는 말은 예전 한글 성경,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에 가서도 주께서 권고하시나이까, 권고하시다로 번역이 되었어요. 찾아와서 책임지고 돌보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말이에요. 즉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온 우주의 주인이신 거예요.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이 크신 하나님이 가장 작고 작은 나, 돌아보아도 그때도 인구가 수만 명, 수십만 명 되니까 온 땅의 유일한 하나, 혼자 인간이 아니라 길에 널린 게 사람 생명인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존재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주목하시고 기억하시고 나를 돌보셔서 붙드신다라는 그 사실을 다윗이 깨닫게 되니 더욱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연줄이 필요하다, 학연, 흑연, 지연 이런 말들 하면서 뒷배 배경을 막 찾아요. 심지어 군대 갈 때만 해도 가족 친지 중에 고위 장교가 있으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혜택을 받든 안 받든 그 자체로 든든해요. 코믹한 드라마에 나오는 사단장님이에요. 여러분, 압정교회에 있을 때 저희 교구 이렇게 집사님의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공군을 갔어요. 공군을 갔는데 저기 이제 진주에 있는 공군 교육사령부에 가서 6주간 훈련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제 원로 장로님이 목소리가 약간 조금 이제 파킨슨 약간 오셔서, 목소리가 떨리시는 장로님이 오셔서, 목사님, 그 누구 청년 군대 갔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 이제 외손주가 공군 교육사령부에 훈련 그 중대장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외손주에게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돌아보아 줄 거라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 집사님 부부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니까요, 거의 뭐랄까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발견한 듯한, 아니면 뭐랄까요, 그냥 정말 주님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듯한 그 표정으로 어머 너무 감사해요 이러면서, 어느 장로님이냐고 찾아가가지고 막 손 붙잡고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근데 결국은 이제 역중대여가지고 직접적으로 혜택은 못 줬대요. 그런데 이제 말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처럼 여러분 군대 아들 뭐 보내면 작은 연줄 하나도 있으면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든든한지 몰라요. 만약에 회사에 막 입사한 신입 사원이 이제 막 연수원을 마치고 이제 출근을 탁 하는데 그 회사 사무실 로비에서 이렇게 이제 회장님이 마침 출근하는 장면을 봤어요. 막 부장단들 임원단들 막 도열해 있고 막 가다가 갑자기 눈이 딱 마주쳤는데 회장님이 손을 이렇게 대면서 손짓을, 자네 일로 와 보게 이러면서, 자네 이유식이지 이러면서, 연수원 성적이 1등이었다고 내가 잘 주목하고 있겠어? 열심히 해요? 이런 격려 받았으면 그 신입사원의 그 하루가 어떻겠어요? 기분이. 회장님이 내 이름 알아주셨다고, 내 이름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이 회사의 회장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이 기쁜데,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목하신다. 그러니까 그냥 저절로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우리는 여호와, 히브리어로 그 정확한 음가를 이제는 소멸되어져 사멸되어져 알 수 없는, 그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이렇게만 불려지는 그 야훼라는 그 이름의 의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는 그 분이 온 시간과 공간을 온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통하여서 가지고 나의 삶을 찾아오셔서 내 삶을 붙드신다. 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 이 크고도 넓은 세상 가운데 작디 작은 나에게 주목하시고 찾아오시고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다윗처럼 주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십니까? 라는 찬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은혜의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이에요. 감사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인간을 돌보시는데, 돌아보시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는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대. 뿐만 아니라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담은 존귀한 사명을, 그리고 권위를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신분의 산승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의 사명을 위임하신 거예요. 다윗은 이 사실 앞에 또 한 번 감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것도 놀라운데 작디 작은 나를 그 손으로 붙드시는 것도, 돌보시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의 관을 나에게 씌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나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이 부담이 아니라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의 깊이는 여기에서 결정이 돼요. 하나님이 단순히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사실, 그거에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돌아보신다는 거에 감사할 수 있는데, 더 깊은 감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심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때로는 고난을 받거나 참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삶을 아름답다, 귀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의 본이 되셔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예수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배달의 민족. 저녁 먹고 이제 야식이 생각나실 때쯤 아니죠. 우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쟁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를 닮은 자.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한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고백을, 모든 고백을 마치며 처음에 했던 찬양을 다시 반복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처음과 끝이 똑같은 이 고백, 이 찬양은 다윗의 마음 그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감사는 단지 입술의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감사? 이 작고 작은 나를 발견한 자가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드리게 되는 것,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란 무엇입니까?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귀한 사역에 동참하자,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아멘으로 받드는 자가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함의 모든 성도님들,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감사하는 자입니까? 오늘 이 밤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이 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손길을 느끼며, 또한 이 밤 나에게 부탁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어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겨우복된 우리 사람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